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성경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주세요. 보세요. 알게 해주세요. 찬양을 하나 하시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천지 지으신 주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세우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너를 이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끊을 수가 없는 사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두 이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 너희 모두 부르심은 죄를 끊기 위함이라. 죄를 대적하는 자는 나와 함께 가리로다. 아멘. 죄를 대적하고 죄를 끊는 자는 나와 함께 가리라 했으니까 이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적하고 죄를 끊으면은 내가 너를 붙잡고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저를 세우신 거 제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웠고 저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이고 동서사방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또 기도할 때 기도했고 일을 시키시는 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대적하고 죄를 끊으라.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심령을 보고 부르셨고 또 가장 죄인들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죄가 없어서 거룩해서 온 것이 아니고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고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 부르셨고 또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어떻다는 것을 낱낱이 세세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주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영은 외형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고 우리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여기 부르실 적에 정말 오고 싶어 맞는 사람 아마 들어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정말 죽을 만큼 숨을 쉬고 숨도 못 쉬고 죽을 만큼 힘들 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럴 적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3, 4년 전에 저를 그곳에 보내가 우리 박선자 본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그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가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 결국 이분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왔을 적에 정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죽겠다고 내가 숨도 못 쉬고 죽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다 친구에다가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갈 데 없나 이렇게 했는 것은 이곳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알려주질 않았죠. 나중에는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라가지 마세요. 자기한테까지 지금 접근하는 사람은 급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핑계를 잡고 대고 자기가 데리고 올라니까 안 되니까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예, 오셨는데 오니까 그 좀 더 진작 만났더라면은 그 재산이 안 떠나갈 건데 재산이 다 떠나가 버렸어. 재산이 떠나가도 끝이 안 되니까 죽겠다고 와서 정뜬거죠. 그러는데 오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미 물 건너갔다. 그 돈을 못 건진다.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장남을 데리고 오랬어요. 장남을 데리고 와서 아이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오니까 너 신학교 가라. 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바치지 않으니까 그 집에 모든 게 다 떠내리 가. 떠내리 가도 편하질 않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다 죄인을 불러서 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주거나 마음에 오거나 옆에 있거나 내가 입을 안 떼면 상대가 입을 띱니다. 상대가 뭐라고 자꾸 말하고 자기가 힘이 어쩌니 뭐가 어떠니 하고 자꾸 얘기를 걸어와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이에요. 붙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에게 뭔 말을 전하라든지 아니면은 기도원으로 인도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이 기도원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절간에서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이건 기도원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병원이니까 교회 댕긴다고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든지 절간에든 어디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교회 댕기는데 거기 왜 가느냐? 교회 지금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문제가 자기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과 똑같은 거고 병 나면 전부 병원에들 가잖아요. 뭐 요새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전부 다 이제 병을 줘가지고 병원에 가라. 약 먹어라. 뭐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라. 약 먹어라. 뭐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그랬어요. 왜 전부 다 병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돌림병이 나가면 나라의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맨날 내만
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가족만 가지고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한 다음에 자기 교회만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는데 무엇이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귀에 들어오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해야죠. 내 눈을 보지 못했는데 딴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 듣고 또 기도해야 돼. 또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소리 듣습니까? 뭐 나라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 큰일 났네. 이것은 소용없어요. 큰일 났다 하는 원수가 그거 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한참 우리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떠들어대니까 그냥 나라에 막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원수들이 대거 출동을 한 거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거 죽일렴 뭐 하고 하니까는 저는 보니까 웃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죽었으면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뛰들어가야지. 왜 에비앤비가 안 뛰들어가면서요? 딴 사람들 보고 안 들어간다고 난리를 쳐. 정신 빠졌잖아. 이거 옳은 정신이에요? 딴 사람들이 그거 가서 빠져 죽으라고 했어 누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를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라. 남의 가가 또 집세 받으러 가니까 거기는 괜찮아 여기는 완전히 팔이 날려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어. 어디든지 가면은 세월호 사건 나고요.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그거 하나 나는데 무슨 놈의 위기가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없어지고 그래 돼서 돈이 안 돕니까? 사람만 죽었다고요. 그건 손주만 죽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라에 위기가 와요? 그런 것을 들으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여주여하고 내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원수 마귀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그래갖고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큰일 났다. 요새 그 텔레비에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간다 하면 저승사자 집어 간다 하니까 줄줄줄줄 들어.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망하겠어 망했어 저 원수들 하니까 이것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가라 다 나가 지금. 간다 하니까 들어오고 가라 하니까 지금 다 나가. 지금 눈을 안 보면 이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이놈의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저것 때문에 어떠고 그렇게 해봤자 집안에 온갖 귀신 온갖 작것들은 다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어저께 포항 가는데 저승사자가 또 잔뜩 왔어. 명령에도 안 가더라고. 니 왜 왔나 하니 니 잡아러 가려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온데방데 그렇게도 쓸 데가 많은가 봐. 내가 갔다 오면서 죽도시장에 가니까는 이게 같아. 시장 이름이 죽도시장이야. 포항 죽도시장. 죽도시장 간다니까 이것들 어디가 죽으면 가는가 싶어 왔는가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어째요 하니까 미리 기도했어요. 하니까 내가 함께 간다 그냥 가라. 그냥 갔다 왔어요. 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 들어가게 하고 또 그 영혼들 뭐 보내주세요. 뭐 잡혀 있는 것들 다 보도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저승사자들이 오늘은 이것들이 참이에요 가짜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래. 귀신이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라. 그렇게 하면 저승사자 오면 놀래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거 이원수들이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거 좋아하고 놀라는 것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죽겠다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하는 게요. 저거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숨이 이렇게 죽겠네. 뭐 어쩌고 하니까 간다 하고 들어. 살아오겠다고 말해봐라 하면서 내가 산다고 하니까 또 가. 그래서 오늘은 나도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하도 죽고 싶다 그러니까 맨날 몸을 안 고쳐주시잖아요. 네가 죽고 싶다 했잖아. 죽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는 필리핀의 이준임 목사님은 막 진짜 죽기로 했을 적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완전히 표가 나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강 원장님을 통해서는 이렇게 듣는 소리만 가지고는 염려,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켜. 강 원장님은 남편이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오죠. 기후 조건은 나쁘지 모든 게 나쁜데 세상에 왜 거기 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몸이나 좋나 간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듣고 갔죠. 근데 가서 볼 때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물었다 했잖아. 지금 모든 게 악조건인데 목사님 이런데 왜 나는 여기 오면 이 모양입니까?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저를 보고는 어디 아픈 거 치료해달라고 하면 네 죽고 싶다 했잖아. 죽고 싶다 했잖아. 자꾸만 그러는 거야. 그 죽고 싶다 한 것 때문에 치료를 주님 안 해주시고 네. 죽게 되니까 살려주시면 생명 바치겠다니까 그는 그때 그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건하고 튼튼한 거예요. 육체는 강건하고 튼튼한 이 원수들은 계속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살고 싶어요. 건강해가지고 일할게. 그 전에 부원장님 우리 원장님 120살 살게 해주세요. 주여. 그러니까 여기에 쑥 내리가 가슴이 꽉 맥혀요. 그랬더만 그 다음날은 우리 원장님 90까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여. 나는 그것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구표의 전도사님이 나만 보시면은 뭐라 하냐. 아이고 아버지께 기대해봐라.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어서 가고 싶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나가서 일하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91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70서에 만났을 적에 참 이분이 진짜 심령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런 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 환자만 고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을 안 죽고 살아서 평생 살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그게 돌아올 줄 몰랐지. 제가 처음으로 거기 기도받는 데라고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만 심장이 다 부었다. 쉴 수 없나. 그때 굉장히 안 좋을 때거든요. 진짜 뭐 육개도 못 땡기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구역 권사님이 그때 80이 넘으셨다는 그랬어요. 이게 젊은 게 노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노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 권사님보다 좀 젊으셨어요. 이모분인데 근데 이제 교회 방 한 칸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뭐 저는 기도받는 것도 몰랐죠. 근데 데리고 들어가더만 아이고 노 권사 요집사 기도 좀 해서 이 젊은 게 안 불쌍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복이 굉장히 제가 불쌍했던가 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쉴 수 있는 조건도 안 돼 있고, 뭐 남편이 옆에서 죽는지 사는지 뭐 안 봐주는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누우라 해서 기도를 하더만 심장이 다 부었다. 놓을 수 없나? 이러는. 아, 놓으려면 놓을 수 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선을 베풀으라고 오늘 말씀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니까 각자를 부르신 것은 일시키려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 안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영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부산역 앞에 보면은 영주 터널 바로 위에 영주 터널이 부산 터널이죠. 부산 터널 바로 위에 시온 감리교회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제가 나가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는데
시장이 거기서 어디냐면 이 밑에 터널 입구에 내려와야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네가 그 내려오시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계단이 정말 많아요. 계단을 막 올라갔다 내려가다 새벽기도 매시려고 배가 쑥 들어가거더라고. 배 살 빼고 싶고 나면은 아파트에 사시죠. 한 20정을 하루에 한 5-6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면 배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버려. 네. 이 계단이 많아서 진짜 아침에 새벽기도 댕기니까 배가 들어가 버리더라니까는. 예. 그때는 이만큼 나오지도 않을 때지만은 뭐하다 일로 왔어? 응? 예? 안 들려요. 오 전도사님 얘기하다가 그러더만 이제 그 우리 구역 권사님이 가가지고 배를 먹으면 좋는데 그러시니까 이 노인네가 세상에 그 시장까지 걸어가서 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배를 이 노인네가 이 뭔데 저게 전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다니 그래서 그냥 그 배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배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아무리 가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못해요. 참 내 마음은 안 이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성경을 보니까 너보다 잘 사는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죠. 그가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내가 주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나한테 더 많이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못 갚아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나 아버지께서나 예수님께서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줘서 누구에게 뭐 돈을 줘라, 뭘 도와줘라, 뭐 쌀을 사다 줘라, 무엇을 해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렇게 했는 것을 자기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영이 하신 거죠. 영이 하셨는데 자기가 막이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 말이 나와요? 몇 자가 나와. 내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어찌 그리 못됐노? 그러면은 상 받았던 거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있을까 없어질까? 없어져. 그거 누구한테 갑니까? 보너스를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예. 아무리 믿음 안에서 잘해놓은 것이 내가 믿음에서 딱 탈락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를 딴 사람한테 다 줘버려요.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또 속에서 그냥 그거 북적대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바친 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장사를 안 하고 주인이 줬는 돈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대로 갖고 가서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요, 흩어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 무서워서 내가 요거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빼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악한 줄 알았으면 이 시기라도 갖고 오지 왜 빼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를 줘요? 11고를 맡겨버리죠. 이게 보너스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
무조건 이게 강단에서 나가면은 100% 믿으라고. 여러분들 사기 안 쳐. 제가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내가 돈 10원짜리 하나도 뺏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 있더라고. 처음에 집 사고 할 적에 땅 사라 집 사라 하니까 나중에 그거 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없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으니까 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미쳐가지고 혓바닥을 땅바닥에다 꼬라박고 죽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없어. 저 자존심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존심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존심 엄청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거짓거리 못해. 내 거 다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줬으면 줬지, 거짓 못해. 자존심 상해서 거짓을 어떻게 하노? 밥 사준다고 밥 먹자고 해도 제가 안 나갑니다. 그 영혼을 축복할 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가요. 그렇지만 그냥 대접은 안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가자고 그래도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저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축복 기도하려고 나가는데 내가 축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어. 그래도 가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 성직자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님들한테 맞이하고 부모님하고 살아요. 사는데 지차가 그 부모님에게 5천원 만원만 줘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전 다 그거 겪었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이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부모님하고 사는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5천원 만원 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게 많이 들어가요? 돈 사는 사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런데 작은 며느리 5천원을 드니까 딸내들한테 너가 올케가 돈 5천원 주더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제 차들은 부모 공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이가 먹으면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돈 무지하게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40도 아니고 50도 아니에요. 75이에요. 근데 돈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을 안 줘서 다리지. 그래서 지차가 참 부모 공경하기 쉬운데 그거를 못하는구나. 나 한때 밥 덜 먹으면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5천원이 아깝고 만원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 5천원 만원 힘들어요. 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 아픈 게 어머니 같이 사실 때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용돈 한 번을 만원을 못 드려봤어요. 왜냐니까 나도 없으니까. 나도 남편한테 1,000원 주면 1,000원 가지고 살고 어쩌다가 맹실 때 돼가지고 한 5만원 주면 아이고 웬일이야 5만원이나 주고 이것 좀 숨기면 되겠다. 어쩌면 그렇게도 맡겨주던가 몰라. 딱 맞춰줘요. 어찌 그렇게 그 정확하게 하는지. 한 7만원 주면 나는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맞이다가 보니까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가 있고 서울에 이제 서울에 두 집 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있는 사람 뭐 세 집인가 있는데 이제는 안 모여요. 이제는 돈 안 들어. 그쪽으로는 돈 안 들어가요. 예. 다 자신들에게 가지가 번지니까 예. 그 가지들 거두기 위해서 이제 안 오고 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안 모여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내보기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새끼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맺겠어. 미안하다. 근데 진짜 있는 집에 가서 잘 사는 집에 가서 마지노릇 하면은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마지노릇 하면은 좀 살만 날 것 같아요.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시아버지 꼬시고 시어머니 꼬셔가지고 뭐 동서도 해줘라, 뭐 시동생도 해줘라, 뭐 신우도 해줘라, 뭐 해줘라. 아니 그 저것만 저 아버지 그 쓰는데 내가 뭐 그 탈날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또 자기 자식 줄 아는데 안 줄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고 그 어머니 그거 그런데 그거 동서 좀 주세요. 그거 시동생 주세요. 아 그거 손주들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은 안 주겠어요? 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만면일로 있는 집에 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만면일인데 부자로 사는 집에 만면일로 가면 정말 멋있겠다. 아이고 뭐 그냥 선심 쓸 수 있잖아. 그냥 뭐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빼들어가지고 막 집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막 그러면 좋을 낀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어찌 그리 내한테 인색한지 생전에 그게 없어. 주고 살면 복됩니다. 안 줄락 하고 안 뺏길락 하니까 그러면은 있는 거 다 털려요. 안 줄락 하고 안 뺏기려면 있는 거 다 털려요.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뺏기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세요. 야곱은 부모를 섬기고 어머니 말씀,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졸졸졸졸 부엌에 따라다니다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복음 보사하고 저주를 받으리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니는 복이나 받아라. 부모의 말에 복이 있죠.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면 부모가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가요. 우리 막내 딸 시집보낼 적에 안사돈한테 하여튼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저한테 없어요. 다 한번 깨지고 넘어가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이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가는가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사람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 쪽에서 먼저 말해야 되는데 여자 쪽에서 내가 이제 성질 급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모르고 저쪽에서는 저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친정엄마가 도도하다. 기도는 한다 하면 되게 도도하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생각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했어요. 시간을 빨리 자르기 위해서. 너지렁너지렁 하고 시간을 뭐 언제 천안산거리 그거 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을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안 사더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융자 받아야죠. 그래서 돈이 있는 줄 알았어. 돈이 없어. 예. 돈이 한 3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집 사는 데는 한 2천만 원밖에 못 보탠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하셨어요. 가가지고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되니 전세가 없고 전세가 다 2억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전세 2억 주느니 집을 사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게 해서 지금 샀는데 집값이 등다라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셋집이 없다잖아요. 전셋집 내주고 달세가 난다잖아요. 이번에 정부의 원장님은요 5천에 달세를 얼마 달라고 했는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5천에 내놨는데 말도 안 했는데요 1억을 주면서 1억에 200 주더래요. 너무 나중에 돈 내주려면 힘든다고 3천만 원 돈 내줬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1억에 내놔서 말이에요. 5천에 내놨는데 어떻게 1억을 주고 200을 줍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그래가 3천만 원 내줬습니다 그러더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천에 내놨는데 어떻게 1억이 받아주냐고. 부동산을 5천에 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그때 받을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집값이 어떻게 거기에 20평 넘으면요 한 20억 넘어가요. 그런데 5천에 200이 안 되죠. 예. 이상하다. 왜 그렇게 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놀랄 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부모가 저주를 해요. 자식이랑 무조건 축복 안 나가요. 잘못하면 저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분들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섬기면은 복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자가 들어갔다가는 다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보너스를 준다고요. 알겠죠?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상 받은 거 잘못해서 빼앗기고 나중에 바깥 어둠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죄를 멸하고 죄를 끊으면은 내가 너희 손 붙잡고 나 있는 곳에 가기,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가?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이 말씀 왜 주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예. 죄를 지으면은 너희는 죄의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죄의 벌이 이 땅에서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 지옥 가고 또 죽어서 또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또 들고 그것도 또 안 되고 사람 속에 붙어가 자기 가족 속에 붙어가지고 대대로 다 붙어가지고 세상에 지옥도 안 가고 붙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번에 권집사님 아버지한테 그렇더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조상들이 다 붙었어. 다 붙었어. 이게 얼굴은 좋은데 얼굴은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은 다리에 힘이 없어가 못 씁니다. 못 쓸 수밖에. 조상 대대로 붙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쓴다는 거고, 그 내가 들어가도 막 이 다리 기도 다 하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온 만신이 다 아프다 하는 거야. 근데 얼굴이 뭐 새가시 같아. 그러는데 온 만신이 다 아프대. 거기는 3대가 붙었어. 3대가 붙어 있고 남편한테는 다 붙어 있는 거라. 이제 때가 돼서 너희가 오래 참았다 하면서 그 영이 나한테 인사해요. 이때가 올 줄 알고 이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악한 것들은 다 걷어서 불태우고 멸하고 이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 하니까 이때가 올 줄 알고 저들에게 붙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다고,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 가고 나면은 자식들이 펴줄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그렇죠. 안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이 큰아들을 통해 다 나갔어요. 저를 말해가지고 그 돈 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줬어. 다 날아갔어. 들어가는 게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원수 마귀에 대적해서 끊고 죄를 끊고 천국 가면은 자식들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식들까지 망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권 선생님이 늘 그러고 참 눈물이 많고 울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 죄가 내 다해서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다. 내 대 나에게서 다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나에게서 다 끊어지구나. 진짜 울면서 그리 많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진짜 그 소원대로 이번에 되셨어요. 제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계속 말하는 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오게끔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원장님 길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대해서 끝나게 원한다고. 예. 자식들한테 나는 내 죄가 많으니까 여기서 끝나고 자식들한테는 안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멸하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내가 가려고 애쓰면은 예수님께서 손 붙잡고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죄가 되죠. 축복을 받아요? 다 같이 큰 소리 해봐요. 못 받습니다. 네, 못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오죠? 다 같이 큰 소리 해봐요. 죄, 저주가 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공경하는 것보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렇죠? 내 몸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요새는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툭툭 받쳐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조금만 받치면 너무 아파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로 발끝이 많이 받쳐지는데 진짜 토할 정도로 아파요. 조금 건들리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툭툭 받치고 머지가이 다쳐도 괜찮은데 원수들이 그래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죄의 삶을 살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악을 도모하지 마라. 예. 속으로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값은 꼭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 여사님이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나가지고 뭐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는가 이랬는데 보니까 지금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나았고 나서도 감사도 안 한다고 뭐라 하던데 그래서 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죄값으로 오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죄값으로 죄를 지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병이 들고 아프고 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알고 아프면은 왜 아픈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아픈 거 물어보면은 뭐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죄를 지었는 것이 오래됐고 또 조상들의 죄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는데도 그전에는 율법적으로는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다 알고 보니까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옥 간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키는 것은 없어요. 예. 뭐 더 세상 살다가 보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땅의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에서. 예. 땅의 지옥이라면 어떻겠어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무슨 집? 육이 집인데 육은 없어지고 영만 떠다니니까는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이 붙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데 들어가면요. 이 다리가요. 무슨 쇠뭉치를 갖다가 다리 하나에다 한 30kg 달아놓은 것만큼 다리가 안 들려요. 이 다리를 들어서 옮기려니까 다리가 이게 안 들려. 다리는 발은 제려서 죽겠는데 이거 들려니까 들려지질 않아요. 한 30kg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눌려갖고 사니까 뭐 내 몸이 이런갑다 하고 사는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건드려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었는 건 수없이 많으니까 죄 지은 거는 회개하려고 힘쓰고 예. 뭐 저 사람들도 죄 짓고 사는데 잘만 사는데 마음대로 그 사람들처럼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든지 죄 안 짓고 살다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잘 살아본들 멋지게 살아본들 뭐가 멋진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면 기뻐요. 제가 쉴 새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힘들어 못하겠다 소리 안 해요. 따지고 보면은 힘들죠. 새벽 5시 예배 드려야죠. 낮 예배 드려야죠. 저녁 예배 드려야죠. 뭐 신방 가야죠. 시장도 가야죠. 갈 때 안 갈 때 오는데 대학에 생길 때는 많지. 예. 그러는데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아 이거 못하겠어요. 외국에 나가 다닐 적에는 이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이 다리를 아무리 뛸라 해도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걷지 못해가지고 걷지 못해 못 가겠어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되고 뭐 감사를 해도 안 되고 자숙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일을 하는 자체 맡겨준 일이 힘들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준 일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고 내 가정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 거기서 벗어나 보면은 가정이라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하다가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각자가 깨닫고 죄 짓는 데서 아버지 도망쳐 나올 수 있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의 DSS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니라. 아직도 너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듣는다면 내가 고칠 수가 있고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아직도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니라. 죄가 너희를 자꾸 누르며 귀에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꾸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는 일수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